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17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율법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른 신, 율법의 계명, 율법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례는 계명을 기초로 해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죠. 이 계명을 이제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다른 신, 둘째가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도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름인가요? 여호와의 이름.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다섯 번째가 부모 공경, 여섯 번째가 살인,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 여덟 번째가 도적질,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 열 번째가 이웃의 소유물 탐하지 마라. 근데 이거 카톨릭에 있는 십계명에는 묘하게 이게 없습니다. 형상화하지 말라는 내용이 카톨릭의 십계명은 없어요. 뭐 이렇게 오할 건 없어. 뭐가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형상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없는데, 뭐 이것도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뭐 10가지다 12가지다 말들이 많아요. 근데 뭐 10가지 12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런 계명들 그 근본 정신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줘. 어떤 여호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되 열조와의 언약대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수단으로서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거짓말하면 왜 안 되는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지. 일반 국가법은 상대방한테 피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뭐니까? 주가 되니까. 신적, 종교 다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우상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지 이런 이유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또 과정상의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 날 쉬어야 또 6일 동안 일할 때 재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또 생육번성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또 잘 해야 부모로부터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안식일도 준행을 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도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런 일을 안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질서가 유지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언약 성취의 맥락에서도 이 계명 조항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과제로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이제 당신이 완벽하게 뭐 하겠다? 성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성취가 떠올라야지 율법의 계명 그러면은 아이고 이래 되면 잘못되는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막 마음으로 미워하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면 살인이고 간음이고 도둑질 한 것이고 뭐 거짓말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안 걸리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적용을 하면은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 줬다고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두어서 죄인 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준 거예요. 그거를 우산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게 바로 이 법 아래에서 전부 사망 권세 아래 죽고 죄인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이거를 다 지불해 주시는 거죠. 당신이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당신이 지불한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되었을 때는 사망, 생명을 요구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걸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어서 우리들을 이 율법의 어마무시한 형벌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취사역으로 완성된 율법의 의미인데 자꾸 율법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법처럼 생각을 해서 지키려고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 10번째 조항이 뭔가 하면은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도 탐내지 말고 소나 낙이나 하여튼 이웃에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 것 이외에는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웃집 보니까는 뭐 이번에 농을 사왔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런 교육자가 그런 얘기. 한국 교육은 앞집에 따라서 하는 교육이다 그러더만. 앞집에서 어느 학원 보내면은 나도 학원 보내야 되고 옆집에서 또 무슨 일을 어떤 분이 어느 유치원 보내면 나도 유치원 보내야 되고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동네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없는데 동네 좋은 데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치여서 못 살아. 아니 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모의 어떤 교육관을 딱 가지고 딱 초지일관 하나씩 시켜나가면 되지. 아이고 우리 애 저거 학원 두 개밖에 보내갖고 내 옆집은 4개 보냈는데 우리는 2개만 보내갖고 되겠는가? 처지지. 우리 누가 한글 잘 못한다며 누가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 성적이 안 좋대. 근데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세월 지나면 한글 다 알게 돼 있다. 그거 뭐 조금 먼저 하는 건 나중 하는 건 차이지. 뭐 1학년 때 한글을 받아쓰기를 잘 못해갖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쫓기면서 교육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교육은 우리 애들의 마음의 이 심성을 잘 가다듬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가져두도록 만드는 그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데 이건 한국교회 부모들은 애들을 막 강박증이 걸리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공부해라. 몇 시고 공부해라. 지금 뭐 해야 되노?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시간 체크하고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막 휴대폰까지 나와가지고 애들을 완전히 여기서 원격 조정을 하고 있어. 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은 작아버리고 항상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커나가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만족이 없지요. 자기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은 없습니다. 항상 옆에 것하고 비교해 나가면서 자기 삶에 대한 질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복 잊어버리지 말고 이웃 것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필요도 없는 그냥 이웃은 내 옆집은 내 옆집의 분복대로 사는 거예요. 같은 집에 태어난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지금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는데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 쌍둥이 A의 삶과 B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분복과 그릇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배했다. 당신 좋은 대로 분배했다. 왜? 당신이 주권자이니까. 당신이 주관자이니까. 그거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분복을 다르게 해주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도 처음과 똑같은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겨야 되면 안 되고,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만 다 붙여보십시오. 예. 요것만 잘 써서, 왜만 잘 써서 레포트를 써내도 로고스 신학원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로고스 신학원 졸업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이런 거 하나 딱 가지고, 십계명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의미 해가지고는 왜.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론, 그거는 책 사서 베끼면 돼요.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논문이라고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무슨 말 했다. 근데 나는 이 견해를 내가 따르고자 한다. 그게 논문이에요. 그 책만 보고 짜집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지요. 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쉬워요. 맨날 지금 요 강의만 듣고 요 강의만 한 번 더 들어서 메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 쫙 적고 우리의 견해 적으면은 그 신학원 졸업 논문 된다니까.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이게 딱 설명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백성을 모세가 위로해 줍니다.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들어보여. 이거 뭐, 잘못하면은, 신상에 해롭겠거든요. 그래서, 18절,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으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백성들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구름으로 가까이 갔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듣게 되면 이것만 안 지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당신이 좀 가운데 서 있으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고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서서 대변인 노릇도 좀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 죄 짓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 아니에요. 예?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테스트 해갖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해서 쉽게 말하면 신앙 성적을 향상시켜 나가겠다. 그 신앙 성적이 뭔가?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죄 짓는 거고. 그 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니까 너희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배워서 경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뭘 안 주는가? 규례를 안 주는 거죠. 못 지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례를 나중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게 해주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모면하게 해주는 규례를 함께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은신상이나 금신상을 만들지 말며 나를 위해 흙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수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려거든 다음은 돌로 세우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 돌을 쩌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너는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마라. 너희 하체가 제단 위에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제단을 만들 때도 뭐로 만들어라? 자연석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 제단 다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양식,
돌멩이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있는 그대로 갖다 놔서 하지, 거기에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어떤 열정이나 너희의 욕심이나 너희의 계획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모든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쁘게 가공해가지고 내놓는 거 그거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라고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뭔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기억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구약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다 태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거 제단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몸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당신이 다 이루었는데 무슨 오늘날의 제단이 필요하고 뭐 재물이 필요하고 여기가 무슨 뭐 지성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진짜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해석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여호와를 기념하도록 마무리까지 해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을 이렇게 지금 주었어요. 모세 때 율법을 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기억해서 경외하도록 주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 때도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이제 신약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님 자신도 그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도 율법을 당신이 성취하셔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당신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똑같이 사도들도 율법은 뭔가 정하는 것도 있고 사하는 것도 있다. 죄 되게 해서 규례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기능들은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똑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율법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세기에 딱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이 율법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관이. 4세기에 보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철학하는 사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유명한 학자들 되면은 신학자 중에서는 4세기의 어거스틴, 8세기의 아퀴나스, 그 다음에 4세기 이전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그 다음에 아퀴나스,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와서는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고전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기여를 합니다. 개역 16세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칼빈이 나오죠. 어거스틴이 썼던 그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 있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프랑스의 칼빈은 프랑스의 고전입니다. 아퀴나스도 이 사람도 이 신학 대전은 학자들마다 이거 안 보면은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학문의 기초 학문입니다. 고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거스틴이 아퀴나스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개혁신학에도 기여를 했고 로만 카톨릭 신학에도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바로 로만 카톨릭 신학의 대부가 되었고 칼빈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석을 더 근본적으로 추적해보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율법관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율법은 선택받은 증거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살, 살인 얘기할 때 이런 말이 나왔었죠. 예. 내가 선택받았다, 아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동을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 가서야 이 옷을 벗어야만이 완전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지 죽기 전까지는 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동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재해석한 게 그겁니다. 아니 너희가 옛날에는 사람 안 죽였다고 의롭다고 했는데 사람 안 죽인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도 살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살인한 것이나 마음에 미움 가진 것이나 다 똑같은 죄다. 그게 단정을 해버린 이유도 자꾸 사람들은 어떤 실령적인 의미를 드러나는 현상, 인간의 행동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고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다? 아이고 택한 백성이라면 도둑질하면 안 되지. 택한 백성이라도 도둑질 하니까 여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지. 안 그래요? 예? 택한 백성이라도 남의 거 보면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인데 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으면 이런 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인 증거가 바로 뭔가? 네가 택한 백성이라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선택의 증거로 이 어거스틴이 율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던 초대교회 율법관이 4세기로 점점점 넘어오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 뭔가? 율법은 바로 뭔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으로서 율법을 채택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12세기 넘어와서 이제 8세기 때 12세기에 넘어와서 로만 카톨릭은 아주 구체화시켜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가 율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만 카톨릭의 교리는 구원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선행의 기준이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가 선을 행하는 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지른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금 율법을 갖다가 이 아퀴나스에 와가지고는 좀 더 율법이 사람들의 공로주의로 변형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또 등장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슬슬 시작이 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 율법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짐이 더 쌓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다 지키면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진짜 율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마음의 법까지 얘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법까지. 그러니까 마음 여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부터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 이 영향 받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부터 끊어야 돼. 그러니 예수 믿기가 힘들지. 아이고, 그 술, 담배 끊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예? 그건 뭐 초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이야 모르지. 불량스럽게 학생 때부터 담배 핀 사람들은 벌써 한 40세 가면 한 20년 넘게 핀 담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으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갖고 나와서 앉아있는데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 이제 뭐 구원받기도 텄고. 왜? 술, 담배 먹으면 율법, 믿음은 행위로 보여야 되는데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조항은 못 지키더라도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자꾸 짐스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아예 그냥 막 얌전하게 막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언정. 그 다음에 막 교회 올 때는 꼭 중고등학생들 학교 갈 때
담배 피는 학생들 담배 다 빼놓고 가는 것처럼 교회 올 때는 또 담배 다 빼놓고 성냥 빼놓고 손 씻고 껌 씹고 그러고 들어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성경에 어디에 뭐 담배 핀다고 안 된다고 나와 있어. 술이야 취하지 말라 그랬고 담배 피지 말라는 없어요. 담배도 기호식품이란 말입니다. 기호식품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커피도 먹지 말아야지. 기호식품인데 그것도 카페인 들어있는 것이고. 너무 진도가 또 많이 나갔나?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판단하려고 측정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자꾸 외식을 자기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는 과거에 뭐 서울서도 그랬지만 신방 갈 때 뭐 이렇게 치우면 아이고 뭐 하나 치우냐고 담배 피시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담배 피웁니까? 그냥 내 다른 것 같으면 같이 펴줄 수도 있어. 근데 뭐 피면 내가 머리가 아파서 못 피겠으니까 저도 옛날에 피웠고요. 그걸 무슨 뭐 큰 범죄 저러는 것처럼 담배 그냥 막 방석으로 연기 다 없애고 그냥 막 뭐 신이 들어오시나 신이? 목사가 신방 오는 게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피고 싶으면 피는 거지.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싫어져서 안 펴야 되고 먹기 싫어져서 안 먹어줘야 되는 것이지. 교회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서 술, 담배 끊으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진도나고 여기서 펴버리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그건 예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더 나아갔고는 아예 그냥 구원까지도 결부시켜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음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가 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율법을 범해서 저지르는 죄는 이건 당신이 선행을 해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교리화 시켜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때 와가 칼빈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표준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비슷한 거예요. 선택받은 증거는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가 되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의 표준은 있어야 된다. 막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다. 어떻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냥 막 댄스홀 다니고 그거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그래서 표준을 정해놔야 된다. 그 표준이 뭔가? 구약에 보니까 십계명으로 나와 있더라. 이것만 다른 걸로 못해도 10개 정도는 지켜야 된다. 10개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10개 지키면.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이제 한국교회가 묘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칼빈이 결정적인 실수가 뭔가? 율법관입니다. 율법관. 칼빈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율법을 봤을 때 일반 사회법으로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윤리의 표준은 율법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는 칼빈이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는 금년이 칼빈 500주년이더만. 제가 지금 사설이 꼭 한번 쓰고 싶은데 그냥. 아니, 칼빈 500주년이라고 무슨 그것도 행사를 해야 돼요? 칼빈의 신앙은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또 5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칼빈 현지를 탐사를 해야, 여행을 가서 칼빈이 있던 것을 봐야 되고, 뭐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할 게 어디가 있어요? 더 할 게. 칼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정신만 가지고 살았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는 안 될 텐데, 칼빈이 지금 해놓은 말 중에서 실수가 율법을 성도 생활의 표준으로 봐버리고, 거기다 요새는 뭔가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그 행위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또 현대판 위선자 양성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래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아. 개와 돼지 같은 인간들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인데 왜? 왜 너희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속은 그냥 막 욕심이 꽉 차 있으면서 겉은 사람 안 죽였다고 나는 깨끗한 의인 행세를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막 우리는 해방됐구나. 이제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걱정되는 거 없어요? 누가 걱정될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먹고 싶은 마음 들면 먹어야지. 예? 저녁만 해만 지면 깜빡깜빡 내온 등빛이 막 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럼 가서 먹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안 먹으면 병되는데. 예. 안 먹으면 병되는 사람은 먹어야 돼. 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나가서, 아이고, 그러면 됐다. 내 당장 나가서 내일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어려웠는데, 막 도둑질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면 했으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당장 도둑질 하실 분 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타고난 은사야. 남의 거 보면은 심장이 떨려야 되는데, 남의 걸 보면 자기 것으로 보이는 게 그 은사지, 그거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뭐가 있으면 벌써 마음이, 아이고, 저거 가질까 말까 하면 그때부터 뭐가 떼요? 심장이 뛴다니까. 근데 도둑놈들은 가질까 말까가 아니고 다, 내가 물어봤어, 그 소매치기한테. 예. 다 자기 거, 자기는 돈이 필요 없대. 일도 안 해도 되고, 왜? 돈이 다 세버렸대요. 특히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전부 지 거래. 뒷주머니, 돈 뒷주머니 넣고 나지 말아요. 뒷주머니하고 안주머니는 자기 거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지만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그걸 주우려고 그러면 떨리고. 예. 그 카드에 돈 찾으러 들어갔다가도 앞에 있는 지갑 보면 빨리 찾아서 불러서 주려고 그러지. 예.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있다가 카메라가 보나 안 보나 이러고 해서 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대로 사시라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버려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러고 해야 되겠다 저러고 해야 되겠다 예.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택한 백성은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마음은 성령께서 다듬어 나가시고 한 마음은 육체가 계속 육체의 종로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그 두 마음이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한 마음이 커져야 한 마음이 작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한 마음이 커지려면은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날 수 있는 지혜의 정보가 들어와서 그 지혜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야 진짜 다른 신 없다. 예, 다른 거 믿을 만한 건 다 뭐 상천하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물건도 없고 믿을 만한 신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믿을 대상을 찾으니까 의지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찾아지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이 사람 저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이 문제 저렇게 되면 골치 아픈데 왜 자꾸 두려워지는가? 주관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뜻대로 분배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더 큰 것, 더 많이, 더 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애들도 그래요. 거짓말 애들은 그 나이 때 거짓말하는 나이가 있단 말입니다. 남의 거 훔치는 나이가 있고요. 그럴 때 부모가 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때려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속이려고 더 지능이 발달되지만은 너 그래도 아빠 엄마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그 거짓말하는 것이 왜 나쁜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은 아이고 내가 해봤다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벌써 애들이 엄마 앞에서 거짓말할 때는 표가 나요 안 나요? 편하잖아.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얼굴에 써놓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알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져서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서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말하고 그런다고 안 하고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의 기본이 그리스도 증거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일반법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 자 지키면 상급받는 줄로 알고 상급만 나오니까 또 하십시다. 근데 중국 과학고도 상급 얘기해가지고 또 그냥 한 시간 동안 시끄러웠는데 다 상급이 있는 줄로 상급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는 막 쥐지리도 못 살고 고생을 해도 내가 막 여기서 죽도록 주님 잘 섬겼으니까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내 평생 피아노 반주까지도 했으니까 하늘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반주 안 한 사람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도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니까. 봉사하는 거는 상급을 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애들 뭐 일을 시킬 때도 요거 하면 뭐 준다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요거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돼. 그게 조건적으로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하면은 엄마가 참 힘들겠는데 이걸 하면 엄마가 좀 좋아지겠구나. 좀 편하시겠구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게 될 때는 기분이 좋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참 즐거워하겠다. 편안해하겠다. 하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면 재미가 있는데 야 500원 벌어야지 막 하거나 아 이것도 하기 싫은 것도 그냥 안 하면 잔소리 듣는다고 하거나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봉사죠. 잘못된 봉사. 그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목사님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당나귀 그려놓고 앞에다가 뭐 갖다 놓는 거예요. 당나귀 맞나요? 옥수수나 당근 갖다 걸어놓고서는 계속 그것만 보고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은 설령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일하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주셔도 천국 가면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줄 아니까는 그 멸류관을 벗어서 도로 주님 앞에 덜어놓는 거예요. 뭘 천국 가니까 누구는 개털모자 썼고 누구는 금멸군란 썼고 누구는 동매군란 썼는데 보니까는 뭐 유명한 목사가 개털모자 쓰고 있고 그 집은 막 무슨 뭐 양철 지붕이고 막 자기 집은 가니까 빌딩 지어놓고 그런 천국이면 갈 필요 없어요. 천국은 이 땅처럼 균형이 없는 곳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이지 누구는 막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번뜩번뜩거리는 22K로 있고 누구는 막 제대로 일을 안 해갖고 높이는 동으로 해가지고 있고 누구는 그냥 마대 쪼가리로 있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이런 법칙에 의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하신다면은 그것도 안 하시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보상 못 받고 저기나 가서 받는 상 이거 치우자. 그 가서 받을 바에 여기서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해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가 좋은 거죠. 자기는 설령 밥을 못 먹어도 아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행복 아니에요? 자기는 좀 좋은 옷을 못 입어도 자녀 좋은 옷 가지면 그거 보는 것이 행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봉사정신이에요. 봉사정신. 근데 한국교회는 착취하려고 지도자들이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 착취해 먹으려고 상급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다 교인들을 여기다가 이게 욕심 아니에요. 욕심. 이게 욕심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뭐 말씀 깨닫고는 할 것도 없네. 할 거 없어요. 그러면 뭐 예수 죽으라고 평생 믿을 필요 뭐 있어? 언제 믿는 게 좋아요?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구만.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언제? 죽기 직전에 목사님 좀 오시라 그래라. 와가지고 세례 한번 받고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천국 가나요? 예, 믿으면 갑니다. 그러면 되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남성분들 계시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진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와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90% 넘는데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재밌게 즐겁게. 도리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르죠. 믿으니까 어려움이 온다니까. 믿으니까. 참 이상한 소리도 하는구만.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나에게죠. 현재 이 땅 위에 살면서 나에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 아니까 우리가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욕심이 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
노예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 깨닫고 산다는 것은 자기 좋은 것이지, 예. 그게 무슨 상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좋은 거예요. 자기 좋은 거.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말씀 깨닫고 평생 주의 일하고 살면은 천국 가서 상급이 더 많고, 예.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은 상급이 더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평생을 지 좋은 대로 살다가 한순간 믿고 간 사람도 가니까 어쩌자고 내가 이런 데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라고 찬송할 것이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봉사하고 산 사람도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그렇게 이 땅 위에서도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더니 여기서도 또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합니까? 라고 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아이고 그냥 상급이라도 바라봐야 되고 여기서 살면은 고달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예수 믿고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녀에게도 그거 가르쳐 주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거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 선택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라도 불러서 구원시킵니다. 하나님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유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유익하라고.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서 욕심을 좀 덜 부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죽으라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교육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는 거. 그것이 효도 아니에요. 효도. 효도. 근데 우리나라의 효도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으니까, 잘해야 된다. 자기에게 효도하는 게 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효도. 자식이 자기에게 잘하는 것이 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게 효도하는 거라니까요. 왜?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도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니까 그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이 기뻐지는 그게 효도인데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와 똑같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알고 같이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효란 말입니다. 효. 근데 그냥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어버이날 되면은 부모 공경해라. 뭘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키우기는. 우리는 그럼 그렇게 안 컸나? 그런 걸로 자식한테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걸 진짜 자식에게 기대할 것은 뭔가? 너 일평생 살려면 하나님 알아야 편하게 산다. 그걸 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하는 일이지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잉태 때부터 자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 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왜요? 요새는 막 3살만 돼도 왜요도 막. 이거 좀 해라. 왜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근데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기는. 얼마나 믿어요. 그럼 이제 그놈은 이제 살다가 이제 인생 고달프게 사는 거지 뭐. 뭐 어려운 일이 와서 고달픈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이 안 와도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래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어려움이라도 겪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엄마, 나 엄마 믿는 하나님이나 좀 믿어볼까? 그제서야 이제 믿으니까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한국교회의 정서를 지금 잘못되게 윤리, 도덕적으로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자꾸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둔갑되어져서 상급을 받게 되는 방편 또는 보상을 하기 위한 방편, 윤리적인 규범으로서의 장치 이렇게 둔갑이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가르쳐 왔던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율법의 근본적인 용도가 파기되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한국교회가 지금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골수분자가 장로교 아니에요. 골수분. 이제 요새 뭐 장로교니 뭔 교도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경남 쪽에 내려가면 하나 있잖아요. 골수분자들. 주일날이면 짜장면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이면 뭐 돈 써서도 안 되고, 그럼 뭐 교회가 돈 쓰는 건 괜찮나 그러면은? 돈 쓰지 않으면 아예 그냥 안 써야 되는 것이지.
기름도 돈 넣고 넣는 거지 무슨 뭐 기름 굴러오는 건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기름이 다른 것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무슨 날 하루 지킨다고 해서 음식 짜장면 먹으면 안 되고 뭐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마음에 참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욕심에 의해서 짜증과 실망과 분노는 가득하면서 무슨 교회 나와서 하루 그냥 뭐 봉사하면 그게 무슨 뭐 안식일 누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날 하루 지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음식 안 사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얼마나 유치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냔 말이에요. 이래서 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재판에 나가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통해서 상정과 종, 여정과 상전, 가족과 이웃 이런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해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21장으로부터 소개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평화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기쁨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인식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